어제 이어서 계속 주님의 말씀 나눕니다. 예후라고 하는 요람의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대로 예후가 이루도록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네가 이제 차기 왕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후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요람을 반역하고 요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엊그제 말씀 보면 이세벨까지 죽이고 아합의 아내였지요. 그리고 이세벨의 아들들, 아합의 아들들을 다 몽땅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아하시아 유다 왕이 요람 왕의 조카라고 말씀을 나눴죠.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여호람 왕인 그 유다 왕에게 시집 보냄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정략 결혼을 맺고 서로 친족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을 친다는 것은 곧 아합 왕에게 속한 모든 자를 멸해야 된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유다의 형제들까지 처단을 하는데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 중에는 아달랴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있었고요. 아합의 딸이죠. 아달랴가 남유다 여호람과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을 포함해서 친족 관계에 있는 이세벨의 자녀에게 이 유다 왕의 아들들이 형제들이 인사를 하러 갔다가 예후를 중간에 사마리아 근처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수가 42명인데 이 정도면 왕족 남쪽에 있는 남유다의 왕족의 씨가 말라버린 것과 죄송합니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예후는 아합과 관련된 모든 자를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 그대로 처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10장에서는 바알의 제사장들도 모두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의 갈멜살 위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해서 도합 850명이나 되는 수를 진멸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 때에 또 여전히 남아있는 바알 선지자들을 지금 모두 한 곳에 모이라고 하고 이 예후가 그 바알 선지자를 진멸을 하게 된 것이죠. 바알 선지자를 한 곳에 가두고 내가 이제부터는 옛날 그 요람 왕이 바알을 섬겼던 것보다 더 거창하고 더 대단하게 거룩히 바알을 섬기겠다. 바알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은 다 모여야 된다. 안 오면 내가 그들이 바알 섬기는 곳에 소홀히 하는 것을 두고 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한 곳에 다 모이게 한 다음에 혹시 이 중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 나가라 하시고 이 바알들 섬기는 사람들이 그 옷을 입는 특별한 옷을 제작해서 이 사람들과 구분시켜서 한 곳으로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도망함 없이 밖에 80명이나 되는 훈련된 사람들을 준비해놓고 바알당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을 한 곳에서 다 모두 다 멸절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 산당으로 가서 모든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태우고 그 산당을 훼손하고 화장실로 만들었다, 변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정말 엄청난 개혁이죠. 예후가 엘리사 선지자의 명을 따라서 왕을 죽게 하고 왕의 어머니 이세벨,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이세벨을 죽고 왕의 아들 70명, 요람의 그 왕의 아들들을 죽이고 바알 제사장을 다 죽이고 바알당을 그 산당을 화장실로 만들어 버리고 목상 불태운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해왔던 생활 습관이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 뛸 수 있습니다. 아니 언제 그랬다고 언제는 바알을 잘 섬기라고 하더니만 갑자기 왜 이렇게 산당을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그 중에는 진심으로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심 전혀 고려하지 않고 며칠 사이에 순식간에 완전한 개혁을 이룬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것을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합력해서 이 일을 행했는데
지금 예후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까? 16절.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아멘. 나의 열심을 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패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내 열심을 봐라. 내 패션을 봐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을 봐라. 이 심장을 봐라. 여호나답을 데리고 가서 함께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28절에서 31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완전할 것 같았던 그 개혁이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에서 31절입니다. 다 같이 자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9절에 보면 예후가 바알을 멸했지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선 떠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계속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냐면 기억나시겠지만 다시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유다 그 이스라엘의 왕 시대에 여로보암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 대적하여서 나라를 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갔고 남유다는 2개 지파가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행한 그 못된 그 사악한 나중에 말년에 참으로 안 된 일을 보시고 그 나라를 반으로 갈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자꾸 절기만 되면 안식일만 되면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10개의 지파의 사람들이 때만 되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내려가니까 이러다가 혹시 반역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남유다에 친밀한 자들이 돼서 친남유다 해서 내가 통치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맨 위쪽과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은 모형의 신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 없다 하면서 그 베델과 단에 있는 신전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그러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 금송아지를 섬겼고요. 그리고 신전에서 일을 하시는 성전에서 일을 하는 자들은 레위 족속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나 제사장들을 픽업을 해가지고 네가 해라, 네가 한번 해봐라 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자기와 친밀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면은 우리 아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라 했지 않습니까? 내 열심을 보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인지 한번 보라 했어요. 아니면 그런 그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바알을 그 정도로 처단하고 바알 신전 또한 아합에게 속한 자를 칠 정도면 이 금송아지도 없애야지 어떻게 금송아지를 남겨둘 수가 있냐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었던 이 30절에 보시게 되면
예후에게 좋은 말 해주셨어요. 그래도 네가 나에게 정직하게 행해서 내가 아합에게 행하라고 한 그 모든 것을 네가 정말 깨끗하게 했구나. 그러니까 너 이후에 4대를 왕위를 유지하게 하겠다. 그러나 그 이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되 율법이 있는 대로 거룩히 지키지를 않았고,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를 그대로 답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결국은요, 현실 앞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후가 생각하기에도 여기에 지금 묶어둘 수가 없으면, 자꾸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알아요. 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 거룩한 산당이 아니라 모형을 딱 만들어 놓고, 주님께서 명하신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금송아지를 쓰러뜨려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왔던 의식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내가 쓰러뜨려 버리면 적어도 내 왕위에 있어서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민심을 내가 고려해야 되지 라는 심령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되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사실은 바알 우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바알 우상이 있기까지 그 발단이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이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바알 우상까지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신으로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신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의 욕망, 자기의 걱정, 자기의 두려움을 해소하려다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했고, 그래야지 사람들의 이목을 끌거든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안정감을 느끼지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욕망 때문에 내가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혹시라도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금송아지를 놓치다 보면, 이러다 보면 다 남유다로 내려갈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생각나십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40일 동안 모세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 눈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달라 계속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급한 나머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덩이들, 장신구들 다 가져오라 한 다음에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기뻐 뛰면서 나팔을 불고 소고를 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금송아지 앞에서요. 모세가 그 꼴을 시내산 위에서 내려오다가 봤어요. 가지고 왔던 돌판 2개를 그냥 땅에다가 내려쳐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두려움으로 만든 거예요. 욕망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담대함으로 섬기지를 못하고 두려움과 나약함으로 섬기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를 자꾸 내 마음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리드머 교회, 장로교회 담임이셨다가 지금 몇 달 전에 소천하셨죠.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리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분께서 쓰신 책에 이런 책의 이름이 있어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나의
안에,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 자존감을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은 내 자존심을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나 중심으로 나의 모든 아픔과 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혹여나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신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주님은 신실하시거든요. 이것이 성경에서 쓰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나를 향해서 신실하지 아니하셨다 고백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송아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만들고 싶은 내 마음에 딱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금송아지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래, 내가 바알 우상을 이 정도로 개혁했으면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래도 주님께서 내가 뭐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것만 또 아니고 내가 주님을 섬기잖아. 다만 금송아지라고 하는 형상이 없으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보여줄 뿐이다. 여러분, 목회하는 거 사실은 어렵지만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이 담임 목회자 마음에 쏙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경쟁시키면 됩니다. 누구는 이랬는데 당신은 뭐 하십니까? 경쟁시키면 나도 모르는 사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경쟁을 시킨 자에게 충성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경쟁시킨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내 편 사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서로 경쟁시켜요.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봉사하냐, 누가 더 헌신적이냐 경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제 마음대로 경쟁시킴으로 인해서 올가맬 수 있어요. 이 방법을 만약에 제가 쓰는 순간 그게 금송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내 금송아지를 다 깨부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 화요일 생명의 삶 그 해당되는 분량에 소개하고 있는 한 에피소드 이야기입니다. 1960년에서 70년 사이에 펜실베니아 주의 서부에 79번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도로의 어떤 한 지점을 몇 년째 완성을 시키지 못한 어떤 그 구간이 있었어요. 이 구간을 몇 년 동안 계속 완성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유난히 더러운 늪이 있었는데 이 늪을 해결하지를 못해서 일부 구간들은 다 만들어가지고 운행을 하지만 그 구간을 만들지를 못해서 이 완통이라고 합니까? 완전하게 이 79번 고속도로를 완성을 못하는 거죠. 한 번은 인부들이 굳은 땅인 줄 알고 밤사이에 불도저를 거기다가 딱 세워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땅이 꺼져가지고 불도저가 반쯤 가라앉은 거예요. 내려앉은 거죠. 이러면은 도로가 이거 건설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로가 주저앉게 돼요. 그러면 큰 사고 나지 않겠습니까? 파톨 같은 게 한국이나 일본 가운데 지진이 나고 지하수가 지나가서 생기면은 문제가 됐듯이 이 늪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 인부가 이 땅의 기반, 그래도 아무리 늪이 있어도 늪 가장 기반 밑에는 그 기반 암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위가 있을 텐데, 땅에 딱딱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걸 찾으려고 깊은 말뚝을 계속 박았어요. 그러더니 더 깊이 박히지를 않으니까 아, 이게 기반암이겠구나 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 말뚝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쑥 파이는 거예요. 그냥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없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이 늪이 정말 깊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만하면 됐지라고 해도 결국 우리 안에 아까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열심이 뜨거운 심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심령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만든 우상이 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후는 이만하면 됐지 했지만 그 우상의 발단의 시작인 금송아지를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눈앞에 닥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눈앞에 닥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이만하면 됐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밑바닥을 파는 인생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생을 바닥을 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한 교육자가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은 다 공사 중이라고. 우리들은 다 공사 중이라고 했어요. 완벽한 사람 하나 없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지,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기반함을 찾아서 말뚝을 박았어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쑥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깊이 파고 파서 본질에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후는 그걸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파고 파면은요,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을 겁니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 해서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비교했을 때 아니 나는 이 정도인데 저분은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던 사람이 뭐 저 정도밖에 안 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예후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을 보라, 내 이 뜨거운 심장을 보라 해놓고서도 금송아지 못 무너뜨렸어요. 현실 앞에서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은 서 있는 줄 알면 넘어질 것 항상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만들어진 신이 하나쯤 있어요. 두세 개쯤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를 찾는 사람이 비로소 우리 신앙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밑바닥을 보시기를 바라고, 펜실베니아의 79번 국도에서 늪지대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아둥바둥했던 그 인부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10년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내가 만든 신이 있지 않는지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섬기시고 우리 밑바닥 끝까지 내려가서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